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문화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수많은 염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다가 이 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그 염려가 기쁨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옴된 교회를 2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남김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전쟁 71년 6.25 한반도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신의 아버지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반도가 하나 되어 세계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열은 상처를 주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합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과거에 매여있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통한 인성과 학교 공교육을 통한 지성과 교회 교육을 통한 영성을 겸비하는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듣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완고한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코 바로 그들이 걸었던 광야길은 평탄한 길로만 이끌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을 믿게 한 이후에 평탄한 길로만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바로 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 이끄지 않으셨을 것인가?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평탄한 길로 이끄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그 광야 생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또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따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 높여줘야 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더 신뢰하고 그에게 더 충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자꾸 낮추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일을 맡기신 사람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렇게만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높아지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러면은요 한 사람도 낙심하고 좌절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일이 그렇지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100세 때 독자 이삭을 낳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리아산이 그냥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3일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지금 딱 작심하고 지금 바로 하면 그나마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3일 지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3일 지나면 서서히 마음이 생각이 뭐하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나요?
자기 생각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해가는 거죠.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앞에 두고요, 3일을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의 산에 그 이삭을 바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를 죽이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해요? 100% 그냥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뭔지 그냥 늘 일상생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높을 때는요,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누구나 다 충성할 수 있죠. 근데 우리를 낮추실 때 과연 그 충성이 변함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광야 생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그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죽음의 사선을 2번이나 넘었어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왔고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신의 그 목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생명을 2번씩이나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낮추실 때, 또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어서 망하게 하신 것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금도요, 이 금이 왜 비쌉니까? 순도 99.9%, 이 순금이 왜 비싸요? 불순물이 없으니까. 그쵸? 만약에 이 금반지에 불순물이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비싸게 누가 주고 사겠어요? 18K 가격이 어때요? 순금보다 훨씬 낫죠. 그만큼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14K 어때요? 그보다 더 싸요. 금의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싼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먹이셨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이 줄이신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끈이를 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낮추고 줄이면요, 어려우면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원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좀 갖춰주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나 또 반대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낮춤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또 줄임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죽어져서 다듬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부한 것들을 주었을 때,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 쓸 것이 걱정이 없고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은 이러한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늘 정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범위가 있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꼭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든지 한 절이든지 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말씀 보지 않고 하면은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면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꾼 얘기에도 보면 한 사람은 어때요? 시간을 틈틈이 간격으로 쉬어가면서 도끼날을 갈아서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빨리 일을 마치려고 그냥 계속 도끼질만 쉬지도 않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한 사람은 이미 나무를 다 해서 내려가는데 그 사람은 한 짐도 아직 못 만든 거예요. 도끼도 무디어서 들지도 않을 뿐더러 에너지 힘이 빠져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겸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왜 해야 되지? 라는 자문자답을 할 때가 와요.
내가 때로는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육신의 일만 좇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게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일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주어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저에게 이렇게 옥토를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열매를 얻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토양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양분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어느 때는 들깨 모종을 옮겨놓으면요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고사리 마른 것처럼 말라가지고 하나도 못 건져요. 또 갖다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구마를 한 일항을 심어봤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그냥 고사리 저리 가라 고살고살 해가지고 그냥 다 바싹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단을 사다가 또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파릇파릇하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때앞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그 수고가 헛수고예요. 시편 1편에도 말씀해 보면 의인들의 삶이 시냇가에 신 나무가 시제를 쳐라 과실을 맺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고백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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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의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 한 사람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기로에 서 있을 때 내 중심으로 먼저 하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의 것을 행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귀한 마음까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때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 광야 같은 그 험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광야를 통과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실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풍요로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야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골고루 섭취할 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